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까?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믿음을 떠난 이유는 뭐다?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이 잘못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물질도 선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믿음 다 떨어뜨리니까. 탐내는 자,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과적으로는 뭘 선택한다? 돈을 선택해요. 돈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좋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일만하게 뿌리가 될 만큼 그런 뭐 정도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죠. 심지어 목회자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 선택할 거야. 믿음 선택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드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헌금할 때 갈등해요? 안 해요? 이미 여기서도 우린 갈려요. 이미.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 아니 헌금하는 것 가지고도 그걸 뭐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억, 수십억의 선택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돼. 아까 얘기했던 교훈이 그거라니까요. 생각하기는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그냥 돈을 선택하자. 그게 이번 한 번만일까 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계속 그 태도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도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7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가면 모래 놀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미끄럼틀 있고 그 안에서 소꿉장난 할 때는 어때요? 뭐 서로 지가 엄마 하려고 그러고 지가 아빠 하려고 그러고 뭐 엉뚱하게 갑자기 자식 돼버리고 그러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요리해 먹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놀이 끝나면 거기 있던 살림살이 다 있었던 거 바리바리 챙겨서 가요? 어때요? 막 모래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먼지 나올까봐 야단 맞을까봐 다 막 떨어내잖아요. 다 떨어내고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놀이 들어왔을 때 뭐 모래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근데 모래놀이하고 반찬 만들고 그 안에서 밥하고 물 부어가지고 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먼지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벌어도 되는데 그거 알고 버세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병 걸렸다고. 내가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나누세요.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뭐 다 염하고 나서 입에다 뭐 넣어준 줄 알아요? 동전 이렇게 넣어줘요. 노잣돈 나라고. 그러면 그 양반이 그 돈이라도 노잣돈 가지고 갈까? 못 가져가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바라고 살아요? 돈.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성장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의 목적이 뭐예요? 그게 돈이라면, 여러분 혹시 성공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너무 잘한 거죠. 근데요,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지 말고 지금 나눠주면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저는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 사역할 때는 제가 무급으로 사역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밥값이 엄청 나갔어. 그땐 버는 데도 없었어. 근데 밥을 그렇게 청년 사역하면서 밥값 쓰는데 다음 달에 보면요, 구멍 하나도 안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행이구나. 어떻게? 막 써야 돼. 막 쓰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나눠주면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함은 뭐다? 그걸 붙들고 아등바등 하면서 결국 뭐예요? 사람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고 하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잘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 성공하려 하는 자들, 뭐 인생 한번 끝내주게 살고 싶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실컷 돈 벌었더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집안은 다 풍비박산 나고 뭐 아내는 그냥 바람나서 떠나가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가정, 또 우리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가정을. 목사님 돈 있어야 가정을 돌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버는 겁니다. 돈 벌다 가정 다 깨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다? 이익의 방도.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다? 이익의 방도.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부흥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러고, 자식들 대학 다 잘 갈지어다 이러면 막 그냥 아멘하고, 성적 오를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막 연봉 오를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이 일어날 뿐이에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은 경건이란 말이에요. 자족은. 왜 자족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만 자족할 수 있어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한다? 자족. 경건한 사람은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족이라고 하는 건 경건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주는 건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뭐다? 경건이 주는 큰 이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족하게 되고 그 자족은 어떻게 해요? 행복함으로 퍼져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없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없어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없어도요, 우리나라에서 없다 해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족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면, 우리들이 그 자족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욕심낼 필요는 뭐 있어요? 그렇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1절, 2절은요, 종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상전이 예수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 그래야 돼. 왜요?
내가 잘 섬겨서 그 유익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돼, 명령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상자는 어떻게? 더 극진히 섬겨,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섬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상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아니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이게 생각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경건의 삶. 왜 이런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상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이거 모래놀이터라고 했잖아요. 잠깐 있다 갈 이 세상,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이 세상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풍요롭게, 너무너무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